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서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참 요동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기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길 원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도 둘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을 다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양합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푸른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신용수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한량없는 긍휼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주님 만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의 죄를 보시옵소서. 한국 교회의 죄를 보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시옵소서. 나의 죄를 보시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주의 보혈이 이 땅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깨끗하게 하시며 이 땅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백성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한국 교회와 온 성도가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나라가 되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아니하겠나이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세우신 모든 목사님들, 세계 열국에 흩어져 전도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암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준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건욱 부목사님과 사역자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워주셔서 주님 뜻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던 모리아 산 같은 교회, 모세가 말씀을 받던 신의 산 같게 도와주옵소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놀라운 체험을 하던 변화산과 같은 역사를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을 체험하던 마가의 다락방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하는 거룩한 곳이 성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구별된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한규준 목사님,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귀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문제는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정용모지자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려울 때도 산은 높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언제나 동사 새 힘을 주시네. 주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도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 주일이 시작된 그런 날입니다. 이 대강절은 옴, 도착, 이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아펜투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유래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이 탄생 앞에서 그가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기간에는 모든 삶을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고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작년이지요.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모두가 예상을 못했지요. 짧은 그런 기간에 종식될 줄 알았지요. 그러나 1년이 다 됐는데 종식은커녕 오히려 1차, 2차, 이제는 제3차 대유행기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금 2단계 중이고요. 오늘 중으로 2.5단계로 격상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피로감에 젖어 있고요. 또 이 고립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와서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이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거기에다 경제적으로 손실은 말할 수도 없고요.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대기업 심지어는 이미 무너져 가는 그런 나라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극대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백신과 또 치료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신이 개발되어진다,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답은 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 해결책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은 아니고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은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요, 이 찬송가가 645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권의 찬송가 안에는 여러 사람이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해서 이제 찬송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런 여사가 있어요. 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찬송가가 21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 가장 많이 이 사람의 찬송이 수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늘 이 찬송을 부르고 은혜를 받고 즐겨 부르는 찬송이에요.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찬송도 크로스비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장,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 그리고 나의 영원하신 기억 한 곡 더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게 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작사한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찬송가들의 내용은요, 다 남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 밖에도요, 이 크로스비는 만여 편, 만곡의 그 찬송가를 작사해서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크로스비가 건강하고 또 음악도 공부하고 문학도 공부하고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생후 6주에 그 의사를 돌팔이 의사를 만나가지고요, 약물 그런 치료를 잘못해서 이 눈이 보이질 않게 됩니다. 맹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생후 6주부터 95세까지 맹인으로 지내다가 이제 천국에 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 장애우였지만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앞을 못 보게 된 후 나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주님과 그 세계를 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스비는 문제지요.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 예수님을 보는 기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만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당하기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덩어리였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처럼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도 당하는 문제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특별히 성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으로 허비하지 않는 해결책을 찾는다면 오히려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또 값진 일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소경이고 거지였던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있다,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만 아니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맹인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다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눈이 보이질 않아. 소경에다가 거기에다가 거지입니다. 거지.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참 이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보지를 못한다. 이것만도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남에게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하면서 구걸해서 그냥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거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맹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이 성경에 나오는 맹인과 똑같다. 여러분 뭐 여기 누가 맹인이고 거지예요. 아마 왜 맹인이라면 내가 왜 맹인이냐, 거지 같다고 하면 왜 내가 거지냐 이렇게 따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거지 맹인과 못지않는, 다 같이 하십시다, 큰 문제가 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있다고 아는 것,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라우디게아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라우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라우디게아 지역, 이 지역은요 에베소에서 동방으로 통하는 아주 주요 무역로에 있는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여기는요 그 당시에 양모 산업이 발달을 하고 또 그곳에는 은행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은행이요, 은행, 이런 돈이 많은 그런 것들이 발달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역 하면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성수동에 산다 하면 부자라고 그러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부자라고. 라우디게아 지역이 이렇게 부자였어, 부자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라우디게아 지역이 부자 교회였는데 거기에다가요 어려움도 없었어.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가요 그 당시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만큼은 박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단 사상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인들을 어렵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참 평온한 그런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자기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인데도 벌거벗은 가난한 자들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줄여서 말한다면 그들은 영장이에요, 영장. 뭐냐? 이게 영적 장님이라 그 말이에요. 문제예요.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엘리야에게 종이 있었어요. 여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여종입니다. 이 여종도 눈은 떴어요.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의 눈이 어두웠던 영장이었습니다. 영적 장님이었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예수님 없는 상태의 인간은 사실은 거지나 다름없고 맹인과 다름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시고요 영적 장님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가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교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문제가 없는 날이 거의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문제예요. 찬송가 486장 우리가 아는 찬송인데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이 많고 죄악된 일이 많고 그래서 평안을 모르고 쉬는 날도 없고 죽을 일이 쌓였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을 이제 찬송으로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문제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뭘 보시느냐? 다 같이 하십시다. 믿음을 보신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요. 다 같이 하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하십시다. 부르짖어야 된다. 아멘. 그냥 문제가 있다고 주저앉아서 포기할 거냐 이 말이에요. 죽겠다고만 하고 있을 겁니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냥 부르짖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보면은요, 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문제가 있을 때 다 같이 하십시다. 부르짖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의인들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은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야. 이게 공식입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교회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우는 자식에게 젖 한 번 더 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지 맹인이 그랬네요. 부르짖었네요. 평소에도요 이 맹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에 38절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와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여기를 보면은요 이 맹인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관심, 특별히 대강절에요. 여러분, 관심이 예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관심을 가지고 살았고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초점을 다시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도 쓸데없는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예수님께, 오직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내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보니까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여기 39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제 부르짖는 데는 항상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어 부르짖으려면 마귀가 방해하고요, 또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더 크게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르짖다가 금방 포기해버리지요. 예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방해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부르짖어서 주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성함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에 직면한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들도 이렇게 맹인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들 예수님께 관심을 좀 가지세요. 아멘. 주님의 빚값 주고 자 주신 몸된 교회에 관심 좀 가지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세요. 신앙은 관심 갖는 거예요. 주님 앞에 관심을 갖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때는 신앙생활은 다 같이 하세요. 평상시 잘 알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평상시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이 코로나19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는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추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알곡의 반열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사하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알곡 되십시다. 쭉정이 되면 안 돼요. 알곡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한 사람 한 명도 흔들림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살고 주님 앞에 관심을 두고 살고 문제를 만나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예수님 찾아야 되는 거야. 그게 성도예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갔더니, 그리고 그 이하 43절 45절 쭉 보면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대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여기 보세요. 예수님 잃어버렸네요.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요, 예수님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좋을 때든지 항상 예수님 중심. 아멘입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소한 문제는, 작은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 부르짖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 같이 하십시다. 끈기 있게. 기도하다가 그만두면 안 돼요.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교훈하시는데 끈기 있게 하라는 거예요. 방해거리가 있어도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주는데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기 맹인, 이 거지는 보니까요, 이제 주님한테 다 맡겼어요. 주님은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주님을 의뢰하는 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그 문제는 맡아서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르짖는 맹인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주님은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요, 무시한 적이 없어요.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시니 외면하시지 않으셨어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도 보면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아니면 여러분 무시하지 않아요.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주님은 우리 문제의 핵심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여기 41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야. 주님께서 너희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세요. 그러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소경이 말해요. 이 거지가 당연히 소원이 뭐겠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으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문제를 아주 깨끗하게 해결하시죠. 누가복음 18장 42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부르짖었더니 우리의 문제의 핵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맹인을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 지금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대하세요.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변하는 거지 주님이 변하는 적이 없으세요. 우리 부르짖음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요,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명만 알면 요즘은 대부분 고쳐. 근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무섭게도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러지요.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찰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야. 에레미야가 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피옵소서.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다 달라요. 또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다 다릅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문제를 당한 사람의 신앙이나 필요나 환경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십니다. 똑같이 해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보면은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해결 방법이나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은 누구의 문제나 주님이 해결하시면 만족할 만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족하게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느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 문제가 딱 생기잖아.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는지 그런 생각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문제를 해결을 받은 성도들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으셔야 돼요. 평안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대강절 첫 주를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 예수님께 집중을 해라. 할렐루야. 예수 중심으로 사시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아멘. 기도합니다.